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영세교회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허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모인 각 가정, 각 한 사람마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비록 한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경험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 주일날 예배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먼저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3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고백합니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 주 사랑이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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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밤이나 낮에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일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하나님 치유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은 우리 부감 선생님으로 수고하신 김성은 선생님이십니다. 김성은 선생님도 가정에서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또 영상을 녹화하셔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그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김성은 부감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해왔던 예배당에서의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한 목소리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한 전도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부와 고등부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이 연기되고 학사 일정이 변동되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지혜롭게 새 학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소망합니다.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3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호 안드로포스테우, 당신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축복의 인사답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잘 살아간다는 것은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사순절 3번째 주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나임을, 우리임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달리 표현한다면 저와 5,500만이 넘는 우리나라 국민을 구별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DNA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바로 눈동자, 안구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 지문이 있을 수 있죠. 네 번째는 뭘까요? 바로 저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슷하게 모든 걸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500만이면, 아니 수십억 명 중에 한 명이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는 있겠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DNA와 안구, 지문과 목소리는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던데요? 구분이 안 되던데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밀하게 목소리를 측정하는 기계를 갖다 대어 보면 음파와 증폭하는 그 높이, 높낮이, 그리고 앞과 뒤에 이 길이가, 그 음파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모든 걸 흉내낼 수 있는 목소리 따라쟁이들도 음파까지 똑같이 복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소개한 이 네 가지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범죄수사물, CSI 같은 그런 우리 드라마들을 보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내고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내서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독특한 네 가지 사람의 조건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분의 음성, 그분의 목소리가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통로는 뭡니까? 바로 이 성경책 바이블 안에 텍스트로만 우리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분과 똑같은 시대에 그분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겠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분만의 독특한 음색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음색은 음파 탐지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음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따뜻한 음성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육성은 들을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는 이 시간 전해 들을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유받은 38해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고동조차 못했던 그 사람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의 주인공을 우리는 흔히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알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름이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이 성경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 병자가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설교 시간에 다른 어떤 음성이 아니라 베데스다 목가의 38해 된 이 병자가 들었던 그분의 목소리, 바로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언급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명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명절일까요? 우리 학자들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월절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도, 바로 성스러운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가신 곳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양문은요,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 뭘까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예전에 성전에 양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제물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사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이 드나드는 곳은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자들이 드나들고 또 짐승들만 드나드는 그런 초라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될 꼭 필요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양문을 통과해서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를요 히브리어 그대로 발음을 나누어서 해보면 이렇습니다. 베트 헤세드, 달리 표현하면요 베트 헤스드라고 되어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베트는요 집이고요, 헤스다 혹은 헤세드라는 것은 긍휼, 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붙여서 표현하면 뭡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붙였느냐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전설을 그대로 실어주는데요, 물론 이것이 신앙적이고 올바른 진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한 가지 알고 있었던 속설 같은 전설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베데스다 못가는요 천사들의 목욕탕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려와서 몸을 담그고 물이 출렁출렁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누구라도 먼저 다이빙을 해서 물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당연히 베데스다 못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붐빌까요? 병자들이 많겠죠. 그 어떤 약을 먹어도 의원을 만나도 고쳐지지 않는 병을 가진 병자들이 다 거기에서 침상을 깔아놓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출렁이면 아이고 천사가 들어갔나 보다 하고 다 몸을 던져서 다이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났던 이 베데스다 병자 중에 38해 동안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 침대에 누워서 생활했던 이 병자는요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이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조금 찰랑인다고 주변에 있는 병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도 움직여서 가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항상 제일 꼴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아, 나는 몸이 이래서 저 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없으니 나는 나을 수 없구나. 아, 나는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픈 걸까? 절망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정말 멋있게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얘야, 네가 낫고 싶니? 이 말에 38년 된 병자가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라고 할 것 같은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오랫동안 큰 병에 들어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못물을 움직일 때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아예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모르죠. 그건 전설이니까요, 속설이니까요. 아무리 봐도 그것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잖아요. 낫고자 하느냐의 음성에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한마디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가 예수님이라면 화가 나서 그냥 지나쳤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자리, 그 침상, 침대, 대소변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침상을 38년이나 썼던 그 침상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두 다리로 집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이 베데스다 38년의 병자가 어떻게 됐죠? 정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일어설 수 없었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앙상에 뼈밖에 없는 그 다리가 갑자기 힘이 들어가더니 두 다리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경악하는 가운데 그 무리의 군중의 틈을 뚫고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되게 이 대목에서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어떤 병자를 고칠 때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나에 대해 고백해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칭찬하시면서 병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 병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데스다 병자가 한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 고백도 없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bet, 헤스다 이 말처럼 예수님의 자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이 병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베데스다 병자가 들었던 목소리는 사랑의 목소리였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네 육체의 고통까지도, 네 마음의 걱정까지도, 미래의 슬픔까지도 네가 다 나를 통해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베데스다 병자는 비록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2배는 더 기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들아,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시다. 이 셋째 주간 일주일 동안 베데스다 병자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들려주셨던 그분의 사랑의 목소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따라갑시다. 그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책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기쁨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2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세교회 고등부 공동체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믿음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2가지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세교회 고등부 공동체의 선생님들, 친구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그 건강이 위협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삶의 길, 꿈의 길을 걷는데 조금 더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이 해쳐져서 그 길을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두텁고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코로나19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우리가 뿌려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답게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2가지 기도의 제목처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호안드로 포스테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를 만날 때는 더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셋째 주일까지 예배를 모두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더 반갑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지난주까지 2주차 다 잘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3주차는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마음과 전하고 싶은 우리 안부까지도 담아서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예쁜 송리 선생님이 최고의 댓글 우승자를 뽑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베데스다 병자, 그 목가의 병자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고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안녕.